이렇게 열심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기도하고 오늘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아침 다시 배움의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또 유다국의 마지막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지금 큰 지도 하나 받으셨을 거고요. 지도, 그 다음에 자료 보면 1번 자료가 신바빌로니아 연대표인데요. 아마 이 두 개를 잘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도와 이렇게 연대표를 좀 펴놓으시면 제가 말하는 것을 좀 더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아시리아 제국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팍스 아시리아나라는 개념을 소개시켜 드렸죠. 사르곤의 세 아들, 그러니까 사네립과 에살하돈과 아스루바니팔, 이 세 명의 왕이 아시리아의 전성시대를 이끌었고, 우리가 팍스 로마나 하는 것처럼 팍스 아시리아나라는 말로 그 시대를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3인 왕 중에 마지막 왕이 아스루바니팔이라는 왕입니다. 연대표를 보시면 신아시리아 보면 아스루바니팔 맨 위에 보여지는데요. 이 아스루바니팔은 약 40년을 통치를 하는데요. 처음 20년은 굉장히 번성합니다. 잘 나갑니다. 그래서 누비아를 정복하고요. 이집트의 누비아 왕조를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남부 수도 테베까지 점령하는 등 제국의 영토를 넓혀가게 되지만 나머지 20 후반 부분은 나라가 내우 외환에 휩싸이게 되죠. 특히 이제 자신의 형은 그 바벨론의 총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반란하고 엘람과 그 옆에 있는 나라 엘람과 함께 반란하게 되고요. 또 이집트도 정복했던 이집트가 다시 반란하여 독립을 해버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이집트가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팔레스타인의 왕들도 지역의 왕들도 실은 아시리아보다는 이집트의 눈치를 더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때 유다의 왕의 중에 아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대표를 보시면 아스루바니팔과 같은 시대에 아몬이라는 왕이 보이시죠? 유다 왕 중에. 그렇죠? 이 아몬이라는 왕의 이름이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아세요? 이 아몬이라는 이름은 실은 이집트 신의 이름입니다. 아문신.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의 왕이 이집트 신의 이름을 달아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스루바니팔 후반기에 이집트가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고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유다도 이제 이집트의 영향에 넘어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아몬이라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이름이 이집트 신의 이름으로 된, 물론 2년밖에 안 다스린 걸로 나와요. 그런데 2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실은 이게 옛날에는 이제 만으로 안 하고 우리나라처럼 그 직위안내가 1년이 되기 때문에 실은 1년도 못 다스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아마 암살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아시리아가 이렇게 컸는데 갑자기 이집트가 나타났다고 해서 친이집트 정책으로 바꾸니까 아마 그 안에서 정쟁이 일어나서 암살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의 아스루바니팔 왕이 죽고요.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놓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바벨로니아에서는 갈대아 왕조가 들어서는데요. 갈대아인들은 전부터 바벨론의 독립운동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침내 자신의 왕조를 세우게 되죠. 지도를 보면 그 밑에 바벨론 보면 바벨론 밑에 갈대아라는 말이 보이죠? 갈대아. 그래서 이 시대에 처음으로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의 왕조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 갈대아 왕조부터를 우리가 신바빌로니아라고 부릅니다. 이 갈대아 왕조부터를 우리가 신바빌로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바빌로니아는 약 90년 정도 지속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신바벨로니아 왕은 나봇볼라살인데요. 나봇볼라살은 왕이 된 지 10년 만에 바빌론 전체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갈대아가 위로 올라와서 바빌론까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 10년 후에, 그러니까 612년 정도 되겠죠. 612년 정도에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군사 원정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때 아시리아는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아수르바니팔의 아들들이 왕위를 놓고 막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가 약해졌겠죠. 그래서 613년에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 아수르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티그리스 강을 따라 올라가면 아수르 있고, 613년에 아수르 종교적 수도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고요. 612년에는 니느웨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는 혼자 가진 않고요. 동쪽의 메대와 그다음에 북쪽의 스키티안 사람들이 함께 니느웨에 진군해서 니느웨를 함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612년이 되겠습니다. 니느웨가 함락된 이후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이 하란으로 옮겨 임시정부를 꾸려서 격렬히 저항하게 됩니다. 하란 어딘가 보세요. 니느웨로부터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구사나 옆에 하란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하란 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그래서 하란에 가서 격렬히 저항하지만 학자들은 니느웨가 함락된 612년을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봇볼라살은, 그러니까 신아시리아의 초대왕 나봇볼라살은 609년에 하란도 점령하면서 아시리아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란 전투라고 하는데, 이 하란 전투 때 바빌론과 아시리아만 싸운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아수르바니팔이 죽은 다음에 너무 신바벨로니아가 세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아시리아를 도와서 하란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는 이집트 아시리아 연합군이 신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우게 되죠. 근데 거기서 누가 이기냐면 신바벨로니아가 이기게 된다는 거죠. 609년 하란에서 이집트 아시리아 연합군을 무찌른 나봇볼라살은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마저 몰아내려 합니다. 이때 역할한 인물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입니다. 아직까지는 왕자 신분이었던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시리아의 카르케미스 근처에서 이집트 왕의 군대를 격파하고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지도 보시면 그 카르케미시는 그 하란 옆에 틸바르심 옆에 있고요. 605년의 전투 갈그미스 전투가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바빌론이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놓고 맞붙었는데 거기에서 신바벨론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아직 왕은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자였죠. 그리고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 카르케미스 전투 이후 바빌로니아는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해방자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음해인 604년에 바벨로니아의 왕이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된 이후 적극적으로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군사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은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작전은 궁극적으로는 지도 보시면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 제국이 이집트까지 먹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집트를 가기 위한 교두보, 병창기지로서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지금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원정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유다와의 전쟁입니다. 유다국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회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바니팔이 죽은 다음에 아시리아가 하란에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약 24년은 유다의 마지막 부흥기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부흥을 이끈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자, 유다 그 자료 1번에 유다 왕명을 보면 요시야라고 나오죠. 아몬의 아들 요시야. 그렇죠? 자, 구약성서에서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종교개혁한 사람으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죠? 알고 계시죠? 종교개혁. 그래서 산당들을 없앤 사람. 그리고 우상을 타파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요시야는 세계사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국제 정세에 굉장히 민감한 정치인이었어요. 요시아가. 요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적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를 잘 관찰한 후 그에 맞게 신속하고 민첩하게 행동할 줄 아는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되자마자 아시리아의 쇠락을 직감하고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아직도 아수르바니팔이 신아시리아의 왕이었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의 쇠락을 직감하고 이집트에 충성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집트에 충성하려고 했다가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계속해서 이집트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여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강력해졌지만 여전히 신아시리아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이집트에 줄을 서게 됩니다. 근데 요시아가 이렇게 이집트를 선택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리아와 달리 이집트는 속국들에 대해서 식민지에 대해서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경제적 상업에 대해서만 간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식민지에 대해서 경제적 그 다음에 상업적인 간섭과 관여만 했지 내부 정치의 문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반면 아시리아는 내부의 정치에 간섭을 했죠. 그래서 요시아는 아시리아의 속국일 때보다 이집트의 속국일 때 정치적으로 훨씬 자유로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시아는 이런 느슨한 이집트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내부에 행정적이고 종교적인 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시아가 개혁의 왕으로 이제 칭송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아 왕의 마지막도 요시아가 얼만큼 국제 정세에 민감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시아는 언제 죽냐면 그 하란 전투 609년 하란 전투 기억하시죠? 아시리아가 마지막 임시 정부를 꾸리고 이집트와 연합군을 꾸려서 바빌론과 맞선 전투. 자, 그 전투에 이집트 왕 느고가 참전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갈 때는 늘 유다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때 요시아가 느고 왕 군대를 막아섭니다. 어디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상하죠? 지금까지 요시아는 친 이집트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이집트를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시아가 이집트를 막아섭니다. 이집트 왕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무깃도에서 이집트 왕을 막아서다가 요시아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왜 갑자기 요시아가 이집트에 대항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미스테리로 생각합니다. 왜 요시아가 지금까지 충성된 이집트의 종이었다가 갑자기 이집트 왕을 막았었다? 왜 그럴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시아는 정치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신바벨로니아의 어떤 위력을 이해하고 아마 신바벨로니아를 위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면 요시아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물론 성경은 이 요시아의 죽음을 저주에 의한 죽음 혹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은 죽음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요시아는 유다에서 가장 국제 정세를 읽는 감각이 뛰어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통치하에 유다가 마지막 번영을 누렸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죽자 그의 차남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자, 자료 1번 그 유다의 왕명록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아하스는 장남이 아니에요.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 왕이 됐는데 그러면 장남이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장남은 멀쩡했어요. 근데 장남이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다 왕의 계승은 장남 계승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왕이 될 수 있는 아들들 중에서 그 땅의 사람들이란 성경에 나오면 그 땅의 사람들이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그 땅의 사람들이 뭔지 참 명확하진 않는데 여하튼 장남이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이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장남이 아닌 이 차남 여호아스가 왕이 됐고요. 요 시대에 그러니까 유다 말기의 왕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땅의 사람들이 세운 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 왕이 자신의 괴뢰왕으로 세운 왕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종류로
나뉘고 있는데 여호와하스는 이제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는데 그 이유가 그 땅의 사람들이 세운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하스는 왕이 된 후에 하란 원정에서 돌아오는 이집트 왕 느고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집트 왕에게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죠. 그렇지만 느고는 여호와하스의 왕직을 박탈해버리고 그를 이집트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와하스는 이집트에서 죽게 되죠. 아마 이집트 왕 느고는 속국 백성이 이집트의 허락도 없이 왕을 세워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느고는 여호아하스 대신에 그의 형 요야김을 자신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다음에 요야김이 왕인데요. 이들이 형제 관계고 동생이고 형인 거예요. 여호아하스는 그 땅의 사람들이 세운 왕, 요야김은 이집트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은 609년 이집트가 하란에서 신바벨로니아에게 패했지만 605년 갈그미스 전투까지는 여전히 그 4년 동안은 이집트가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 여전히 지역적 패권을 유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다가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 자, 제가 아까 605년 전투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이제 바벨로니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해방자로 선전을 합니다. 내가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이집트는 유다에 엄청난 조공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요아김 이집트의 꼭두각시 왕은 그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제를 턴다거나 아니면 신전 기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보통 그러는데 백성들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어요. 조공을 더 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요야김은 예루살렘에 새로운 궁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궁을 건축해 버려요. 요야김이.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도 더 내야 되지, 부역도 더 해야 되지.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요아김, 이집트의 괴뢰왕, 그리고 이집트 때문이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주는 자로 이제 선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도 요아김과 백성들은 여전히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에서 바벨론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아마 요아김이 아버지 요시야의 국제적 감각을 배웠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아김 시대에 국제 정세를 정확히 아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이 유다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대제사장 hilkiya였고요. 그리고 당시 명망가, 세도가, 사반 가문이 이런 예레미야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605년 갈그미스 전쟁이 벌어진 해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매우 유명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야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해서 유다를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황폐해지며 나라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에는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게 시대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 정신에 부합해서 유다도 바벨론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왕 요아김 왕은 바벨론을 섬기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다행인 것은 왕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도 별로 인기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신전에서 한 유명한 설교 때문인데요.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그 신전 설교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신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옛날에 실로 성전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당시는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 불패 신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불패 신화가 있었어요. 한 100년 전 사네립 때에 히스기야 왕 때 그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망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은 뭐 단순히 예루살렘에 대한 모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모독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돌로 사형을 당해도 뭐 마땅한 죄였는데요. 실제로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우리야라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명망 세도가 사반 가문이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런 신전 설교 이후 예레미야는 더 이상 신전 출입을 금지당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서기관 종에게 예언을 받아쓰게 하고 그 두루마기를 들고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성전 안에서 읽게 시키는 이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한테 그 두루마기가 돌아가고요. 엘리야김이 그 두루마기에게 적힌 예언을 읽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그 두루마기를 불에 확 던져버리는 일화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진리는 태운다고 가두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604년 느부갓네살 왕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원정해서 아스글론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스글론은 어디 있냐면 블레셋에 있습니다. 그래서 604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그 해에 실은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쭉 내려와서 604년 그 해에는 블레셋까지 먹어버리게 됩니다. 블레셋까지 쭉 아래로 내려왔죠. 그때야 여호와김은 고집을 꺾고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코앞까지 진출한 바벨론의 군대의 위험 앞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여호와김은 여전히 이집트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3년 후 바벨론에게 반란합니다. 자, 반란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601년에, 이게 3년 후죠. 601년에 바빌론이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전투하는데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한테는 패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엘리야김은 바빌론에 조공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집트가 유다의 안보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실은 유다가 그렇게 중요한 동네가 아닙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집트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은 누구냐면 페니키아와 블레셋이에요. 지도를 보세요. 페니키아와 블레셋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해안가에 위치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해안가에는 항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이집트의 제1사업이 해상무역이었습니다. 지도 보시면 제가 그 운하를 하나 그려놨죠. 지도에 이집트. 지금의 수에즈 운하랑 거의 같은 경로고요. 이때 이집트가 그쪽으로 운하를 팠고요. 그리고 거대한 상선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운하를 통해서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고 그 배들이 블레셋과 페니키아 항구를 거쳐서 지중해로 돌아가는 이러한 해상무역에 굉장히 열심이었기 때문에 실은 이집트가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러한 항구 때문인지 유다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동맹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유다는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여호와김은 계속 형님국가 이집트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형님국가 이집트만을. 그리고 그 다음에 600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김이 그렇구나, 이집트가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이겼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599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군대를 보내어서 아랍 부족들을 정복하고요. 그 아랍이라고 써 있죠. 아랍 부족들을 정복하고 지도에. 그 다음에 598년에 자신이 친히 군대를 몰고 와서 이집트에 붙은 그리고 자신에게 반란한 유다를 함락하고 왕과 그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유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벨로니아 연대, 성경에도 나오지만 바벨로니아 연대기에도 나오는데 자료 보면 2번 자료가 되겠습니다. 2번 자료 보면 697년을 기록한 바벨로니아 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치세 7년 네부카드네자르는 군대를 모아 하티 땅으로 진군했다. 유다 도시를 포함하여 도시를 함락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선택한 왕을 세우고 많은 선물들을 받아 바빌론으로 보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가 선택한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다시 1번 자료로 가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오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내가 이제부터 느부갓네살왕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여호와 앞에서 하고 독립을 유지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배간 여호와긴 1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왕 여호와긴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5장 27절 보면 실은 연호를 시드기야의 연호를 쓰지 않고 여호와긴의 연호를 써요. 그만큼 사람들은 여호와긴의 석방과 복귀를 염려했고요. 나중에는 여호와긴을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유다국을 온전히 통제하기란 어려웠겠죠. 그리고 또 시드기야는 성격이 우유부단했어요. 이 사람이. 정치적 입장이 갈팡질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왕을 붙잡아줄 정치 엘리트들이 필요한데 정치 엘리트들은 바로 597년에 이미 유배를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더 갈팡질팡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 가운데 시드기야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프삼틱이라는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누비아를 정복한 다음에 승리한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국빈 방문을 해버린 거예요. 유다의 국빈 방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이 항공모함 여러 대를 데리고 부산에 입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시드기야에게 내가 너의 안보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했던 시드기야가 싹 편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군사동맹을 맺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라기스 도편 문서에 따르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러니까 라기스라는 곳에서 발견된 문서인데요. 유다 장군 하나가 코니아라는 장군이 이때 이집트를 방문해서 군사 MOU를 맺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590년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58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오고요.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요. 이 3년 동안 포위된 기간, 3년의 포위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와 유다 왕 사이에 벌어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면요.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이제 성이 좀 포위된 상태잖아요. 시드기야가 그 정치인들을, 귀족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 좀 받아오라고 시켜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편이십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유다 시민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적의 말이죠. 그렇죠? 오늘날로 치면 뭐 대한민국의 대적을 인정하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예레미야 19장에서는 이제 퍼포먼스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퍼포먼스 하는 것처럼 요즘. 그래서 토기장의 옹기 그릇을 딱 깨면서 자, 그릇이 한번 깨지면 여러분이 다시 맞출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3년의 포위라고 말했는데요. 이 3년의 포위 가운데 포위 중에 시드기야 왕에게 잠시 희망을 준 사건도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집트 왕이 실제로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 군대와 맞붙습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전쟁을 하러 나가죠. 그래서 이게 포위가 딱 풀리니까 시드기야 왕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예레미야에게 신탁을 구합니다. 예레미야시여,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고 이집트 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평을 냅니다. 보아라, 파라오의 군대는 곧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인들이 돌아와서 이 도시를 다시 포위할 것이며 그때에는 함락하여 완전히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집트인들이 이집트로 돌아갔고 예루살렘이 다시 포위되고 2년 후 598년에 도시 성벽이 뚫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요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자료 2번에 보면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쭉 보시면요. 마지막 절만 보겠어요. 25장 26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이렇게 해서 유다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대부분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 아시리아의 유배 정책을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시리아의 유배 정책의 특징을 뭐라 그랬죠? 쌍방향 유배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 달랐어요. 일방적인 유배만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데려간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재건하지 않았어요. 황폐한 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유배 간 사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오히려 유배 간 사람들은 도시에서 삶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폐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남부 팔레스타인을 손에 넣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곳을 교두보로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567년에 이집트를 공격하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은요, 신아시리아 제국보다 영토적으로 조금 부족해. 어느 지역이 빠지냐면 이집트 지역이 빠집니다. 신바벨로니아는 이집트를 먹지 못해요. 자, 여하튼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요. 구약 성서에도 느부갓네살 왕 하면 이 무시무시한 군대 전사로 기억이 됩니다. 전쟁을 하면 뭐가 많이 생기죠? 돈이 많이 생깁니다.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로니아의 많은 도시들을 재건합니다. 특히 바벨론시가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고요. 도시 성벽과 특히 이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천년 수도잖아요. 천년 수도인데 특히 신바벨론 시대에 많이 확장이 됩니다. 커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벽, 그리고 하나는 공중정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성벽과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시에 대한 고대인의 경외심은 헤로도토스의 글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을 방문했는지 방문하지 않았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글에 따르면 헤로도토스가 내가 본 어떤 도시보다도 바벨론이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시는 니느웨보다 훨씬 컸어요. 신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시의 성벽은 너무 높아서 오를 수도 없었고 너무 두꺼워서 뚫을 수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제 굉장히 과장해서 말하는 역사가인데요. 성벽의 총 길이를 60km, 그러니까 성벽 둘레를 60km, 두께가 25m, 높이가 100m에 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높이가 100m인 성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25m 두께의 성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옛날에 아주 좋은 성벽은 두께가 5m 정도 되면 굉장히 두꺼운 성벽이 있어요. 5m만, 두께가 5m만 해도 굉장히 근데 여기서는 25m라고 하니까, 심지어 어떻게 과장하냐면 성벽이 이렇게 25m나 되니까 성벽 위에 건물도 짓고요. 네필의 말이 이 건물 사이에 난 길에 유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로도토스가.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신을 고대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묘사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시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이슈타르문입니다. 이슈타르문. 자, 이슈타르문은 자료 3번을 보실까요? 자료 3번을 보시면 바벨론시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삼각형으로 된 외벽이 있고요. 그 안에 직사각형의 내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면 도시 한가운데 큰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요. 그 안에는 유람선들이 떠 있을 거예요. 배들이 떠 있을 거예요. 자, 이슈타르문은 어디냐면 이 바벨론의 그 네모난 도시에 8개의 문이 있는데 이슈타르문은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북쪽에. 자, 여기 보면 숫자로 보면 5번. 여러분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이제 북쪽에 있는 문인데요. 이 이슈타르문이 좋은 게 뭐냐면 이 문을 딱 통과하면 바빌론에서 가장 큰 대로가 펼쳐집니다.
이 대로를 행차대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개선할 때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행차하는 대로예요. 그리고 행차대로가 굉장히 넓겠죠? 행차대로 옆에는 신전, 정원, 고관들의 집, 공중정원, 뭐 아주 화려한 건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어딜까요? 뭐 무슨 대로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당시 바벨론에서 가장 화려하고 넓은 도로를 진입하는 문이 무슨 문이냐면 이슈타르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슈타르 문은 천연색 타일로 황소, 사자, 용의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지도 보시면 자료 4번 보시면 이슈타르 문이 지금 현재 베를린 박물관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만든 거예요. 재현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사람의 높이에 비해서 엄청 높지요? 몇 미터 정도로 재현한 것 같습니까? 한 20m는 되어 보이죠? 20m?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그 부조를 봅니다. 지금 이제 황소 부조인데요. 사자 부조도 있고 용 부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바벨론 신을 건축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신을 얼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는 성경 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29절과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건축한 바벨론 신을 내려다보면서 한 말이에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건설한 바벨론 시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때리셔서 들 짐승처럼 돼가지고 들에서 막 7년 동안 산다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여하튼 뭐 바벨론 시를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는 바벨론 사료에는 안 나오나 성경 사료에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하나의 건축물은 공중정원입니다. 근데 이 공중정원은 약간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버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메디아 공주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메디아 공주가 날마다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해.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메디아 공주의 고향의 산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공중정원이 되는 거죠. 메디아라는 곳은 지도 보시면 산지거든요. 산지. 자, 그런데 이 버전이 실은 요세푸스 버전입니다. 요세푸스가 말한 버전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 역사가들은 조금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만들었다고 얘기 안 하고 시리아 왕이 공중정원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뭐 공중정원의 흔적이 남아있지도 않고 또 공중정원을 언급한 바벨론 문서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 역사가들에 따르면 왜 이것이 7대 불가 사이였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료 보시면 그 4번 보세요. 공중정원의 물을 어떻게 끌어들였을까 보면 나선형 기계를 사용해서 아래에 있는 연못을 위로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계단 폭포 아세요? 계단 폭포? 한 100개 정도의 물이 위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폭포면 어때요? 장관이라고 느끼겠죠. 그런데 그 물이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단을 따라서 물이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장관이겠죠. 그렇죠? 마치 비가 오는데 마술사가 마법을 딱 했더니 막 빗물이 막 위로 올라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본 그리스 사람들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바벨론 도시는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온 고대 근동 전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도 살았고 이집트인도 살았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나보니두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나보니두스. 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는 언급이 돼 있어요. 안 나오지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자, 나보니두스는 원래 왕족이 아니라 구테타로 왕이 됩니다. 구테타로.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굉장히 왕위 다툼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뭐 2명이 암살 당하는 등 어지러웠어요. 그때 이제 구테타로
바벨론의 왕이 된 사람이 나보니두스고요. 이 나보니두스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나보니두스가 종교개혁. 자, 이때까지 바벨론의 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마르둑 종교. 그러니까 마르둑을 최고 신으로 여기는 종교거든요. 마르둑은 1000년 동안 바벨론 사람들이 섬겨왔던 신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르둑 종교를 없애버리고 신종교를 세워요. 신종교. 이때 신은 세 신자가 아니에요. 고유명사입니다. 신이라는 고유명사. 신종교. 그리고 신이라는 신은 월신입니다. 월신. 달을 섬기는, 달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또 수도 바빌론을 버리고 즉위 3년 만에,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바빌론을 버리고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테이마라는 곳에 가서 10년 동안 살고 바벨론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왕이 집행해야 될 새 축제를 바벨론에서 열지 못해서 난리가 납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굉장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보니두스가 1000년 동안 이어져온 바벨론 마르둑 신을 버리고 왕이 되자마자 국가의 종교를 신으로 바꿨을까요? 왕실의 종교를 신으로 바꿨을까요?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아마 그 이유는 어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나보니두스의 어머니가 남긴 자서전이 있는데, 어머니는 90년 동안 월신, 신을 섬긴 여사제였고요. 이 어머니가 신과 약속을 했어요. 월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신이시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95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이제 나의 신앙을 보시고 내 아들 나보니두스를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보니두스가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나보니두스도 진짜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신을 신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왕실의 종교를 신으로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니두스가 한 모든 행위를 다 종교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를 천도한 것, 물론 테이마라는 그 사막의 도시가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뭐 종교적 이유 때문에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학자들은 나보니두스가 국제정세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보니두스가 왕이 됐을 때 신바빌로니아의 말에는 실은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어요. 지도 보시면 엘람 옆에 페르시아가 있죠.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였는데, 뭐 세계에서는 키루스라고 말합니다. 이 고레스가 나보니두스 이미 이때에 메디아를 정복하고요, 북쪽에.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까지 정복해서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제외하고 북쪽 지역을 다 정복한 상태예요.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아마 언젠가는 시리아도 정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벨로니아에서 지중해로 진출하는 무역로가 막힌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사막 한가운데를 통하는 무역로를 개척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테마가 이 아랍이라고 써져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는 한가운데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나보니두스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보니두스는 바벨론 사람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피 한 방울도 안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냥 성문을 열어줬어요. 고레스가 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레스를 마르둑이 사용하는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보니두스가 마르둑을 버렸는데 마르둑이 진노해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여서 지금 신바빌론을 처단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내용이 나보니두스의 연대기에 나옵니다. 자료 5번을 보세요. 자, 자료 5번을 보시면, 자, 왕이 11년에 보면 자료 5번, 왕이 테마에 머물렀다 나오죠? 왕이 니산월 축제에 바빌론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이것이 큰 잘못이에요. 자, 17년 연대기 볼게요. 17년. 고레스가 아카드 군대를 이끌고 공격했을 때 아카드 사람들이 후퇴하였다. 그가 전리품을 약탈하고 사륙하였다.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 바벨론에 입성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에 입성했는데 앞에 녹색 어린 가지들을 깔았다라는 말을 보면, 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처럼 이렇게 환영해 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루스 원통 문서를 보면요, 여기서도
그 나보니두스에 대한 어떤 적대감 그리고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나보니두스는 신들의 왕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바벨론 시에 악질적인 일을 저질렀다라고 규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들의 엔릴, 즉 마르둑이 극도로 진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때 마르둑이 이 바벨론 사람들을 어여삐 불쌍히 여기셔서 전 세계 온 땅을 찾으시고 살피셔서 의로운 왕, 그의 마음에 드는 자를 찾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다. 그래서 고레스는 실은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이 바벨론 문서에 보면 고레스가 마르둑 신이,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 신이 사용하는 종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성경에서도 실은 나보니두스는 그렇게 좋은, 성경에서도 나보니두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신의 바벨론 시를 보고 야, 참 멋지다, 아름답다, 이것이 다 내가 한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딱 때려가지고 들에서 막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시를 버리고 사막에서 10년 동안 산 거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사회 문서 보면 나보니두스의 기도라는 문서가 나와요. 그 문서에 보면 나보니두스가 신의 형벌을 받아서 이 테이마에서 병들어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병들어 죽었다. 근데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실은 이 바벨론 왕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소문 가운데 바벨론 왕이 바벨론 시에서 못 죽고 저기 멀리 떨어진 데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누구한테 벌어졌으면 좋겠냐면 우리를 망하게 한 느부갓네살 왕한테 벌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이름을 나보니두스에서 느부갓네살로 바꾼 게 다니엘서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학자들의 주장이.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뭐 내가 이렇게 멋진 시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지었는데 병을 얻어서 짐승처럼 되었다라는 부분은 이 나보니두스의 이야기가 그 뒤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나보니두스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왕이고 굉장히 재밌는 왕이다. 이렇게 신바빌로니아는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써 수메르 바빌로니아의 3000년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